아버지,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며 악한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가정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는 자가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욥기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41장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좀 길지만 같이 읽죠.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낚시로 니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새벽부터 예수에 미치는 거죠. 세상이 보면 저 예수쟁이들.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장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결국 결단이고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 또라이라는 소리까지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킨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우리가 호흡조차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든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무엇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릇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욥에게도 오늘 계속 끝까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인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며 구원함에 감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어둠과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도하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둠이 다 물러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막 어둠을 우리가 대적하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용을 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어둠을 두신 이 악을 두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41장에 보면 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비적인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생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제는 육상에서 있었던 뭐 하마 비슷하다 해서 베헤못이 등장했죠. 오늘은 해상 바다에서 있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오늘 41장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이 리오야단은 스스로 갚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갚는 존재. 여러분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뱀을 연상할 수 있죠. 뱀을. 베헤못에 비해서 구약 성경에는 리오야단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에도 지금 잘 알려진 존재로서 신화적 괴물의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통점은 베헤못과 공통점은 그 바다와 연관된 혼돈을 상징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 어떤 그 힘, 능력 그런 거를 존재하는 그런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욥기 41장에서 리오야단의 생물학적 형상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형태를 쭉 보면은 마치 악어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베헤못도 그렇고 오늘 리오야단도 그렇고 우리가 감히 형상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보면은 공룡 같기도 하다라고도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공룡.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창조론에서 진화론은 뭐 공룡이 막 진화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진화론이 창조론이시죠. 창조하셨다. 그래서 마치 공룡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헤못을 통하여 욥을 비롯한 인간이 어제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욥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저도 그렇고 조금만 돌이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다 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제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마치 어부를 보여주면서 바다에 있는 리오 야단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는 리오 야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리오 야단이라는 욥을 비롯한 인간이 정복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오 야단이라는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인간들 중에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정말 먼지로도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관계라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요즘 보면은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렇게 만몬 사상을 얘기하고 그런 분들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 이후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2절만 한 절 같이 한번 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2절부터 34절까지 끝까지 리오야단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만 한번 읽어보죠.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어. 그것은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오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공중권세 자박하나 세상에 군림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욥이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머물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출산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금방 아기들이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못 걸어다니고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성장해서 학교 가도 자기가 혼자 막 다니나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도움 가운데 있다가 한 18살, 19살 성인이 되면 그때야 뭔가 자기의 깨달음이 있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약하지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을 불어넣으시며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커넥션, 연결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리오야단이 인간의 능력보다 강한 존재이지만 리오야단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며 신앙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 항복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오야단에게 대해 말씀하시며 욥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을 무찌르고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악된 길에서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항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항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것을 결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극률한 불쌍한 영혼을 주님 찾아가시고 오늘 일으켜 주시고 새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